오늘 또 이른 새벽 주님의 음성을 사모하며 나오신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성경은요, 에스라 4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이 장들은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아 중단되었다가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 다시 시작되고 완공되는 그 내용입니다.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있었습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죠. 다시 세우는 거였습니다. 고레스 왕의 허락이 떨어졌고요, 스룹바벨의 지도로 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끝에 찾아온 이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돌을 다듬고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그 손길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건물을 세우는 일이 아니었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고요, 무너진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공사가 시작되자마자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주변에 살고 있는 민족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 4장은 바로 그 순간부터의 이야기입니다. 1절 말씀 봅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여기 대적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로 짜레이라고 하는데요, 대적들, 원수들, 괴롭게 하는 자들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대적들이 처음부터 무서운 얼굴로 다가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겉으로는 아주 좋은 말로 다가왔습니다. 2절입니다.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성전 건축 소식이 퍼지자 대적들이 찾아와서 뭐라고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하나님을 찾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대적의 말을 보면요, 위협이 아니죠, 함께 하자고 하는 아주 부드러운 제안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요? 대적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여러 잘못된 가르침과 유혹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친절한 말과 그럴듯한 신앙의 언어로 다가오지만 결국에는 복음의 중심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의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긴 방향 그리고 열매를 보아야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을 흔드는 것이 항상 정면으로 오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함께 하자, 같이 가자라는 아주 부드러운 말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분별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눈은 겉이 아니라 본질을 보아야 하는 겁니다. 말이 아니라 열매를 보아야 합니다. 그 일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오늘 새벽 내 믿음의 자리를 흔들려는 것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 정체를 바르게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오늘 또 우리 삶의 자리에는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과 방해가 있습니다. 그 정체를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쉽게 흔들립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분별의 지혜를 오늘 허락하소서.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자, 여기 보니까 대적들의 제안에
스룹바벨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보십니까?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아주 단호합니다. 거칠지 않지만 분명하게 전하죠. 그 거절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만 하겠다고 하는 교만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붙든 것은 분명한 기준이었죠.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뭐겠어요?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차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전 건축은요, 사람의 기분대로 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편의대로 조정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명령 위에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세상은요, 자꾸 함께 하자고 손을 내밉니다. 같이 가자고, 조금만 양보하자고 속삭입니다. 다들 그렇게 산다고 말합니다. 너무 엄격하게 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내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물어야 합니다. 오늘 새벽 내 삶의 기준이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는지 돌아보시며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세상은 자꾸 기준을 낮추고 함께 가자고 손을 내밉니다. 스룹바벨이 말씀의 기준으로 단호히 거절했듯이 저희도 어떤 유혹과 타협의 자리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게 하소서. 오늘 하루 세상의 어떤 유혹 앞에서도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담대히 설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자, 대적들은 거절을 당하자 이제 전략을 바꾸었습니다. 정면 공격 대신에 지속적인 낙심 공작으로 이제 펼치게 되죠.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요, 손을 약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라파라고 하는 단어가 약하게 하다, 힘을 빼다, 느슨하게 하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단순히 몸의 힘만 빠지게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의 힘이 빠지고 의지가 느슨해지고 결국 하던 일을 놓게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의미하게 하는 거죠. 몸을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두렵게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그리고 포기하게 만들려 했던 겁니다. 더 힘든 것은 5절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방해가 단번에 끝난 게 아니죠. 고레스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이걸 보면 한 수십 년 넘게 방해를 했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두 번의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질리도록 지치도록 계속된 겁니다. 그런데 그 긴 방해의 세월 속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에스겔 4장까지만 보면 성전 건축이 멈춘 것으로 끝납니다. 대적이 이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에스겔 5장에 가면 하나님은 다시 말씀으로 백성을 일으키시죠.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멈춘 손을 다시 움직이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전은 완성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새벽 이 시간 여러분의 약해진 손을 주님 앞에 내밀어 보십시오. 주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 반복되는 어려움과 방해 앞에 저희 손이 축 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길고 긴 고난의 시간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낙심하여 힘을 잃은 저희 손을 오늘 새벽 친히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축 늘어진 손을 다시 붙들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 다시 일어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다음 세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과 방해 앞에서 말씀으로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소서. 주님, 세상의 타협과 유혹 앞에서도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기준으로 삼고 굳게 서게 하소서. 주님, 오랫동안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 손이 약해진 저희를 친히 붙드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소서. 이 시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이 사람의 말과 겉모습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그 안에 담긴 방향과 열매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약하게 하는 말, 예배의 중심을 흐리게 하는 선택,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관계와 생각을 분별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의 빛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은 자꾸 기준을 낮추라고 말하고 조금만 타협하라고 속삭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세상의 분위기와 사람의 인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굳게 서게 하옵소서. 편한 길보다 바른 길을 선택하게 하시고 빠른 길보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결정 하나에도 말씀의 기준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랫동안 반복되는 어려움 앞에서 손이 약해진 성도들이 있다면 친히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해도 금방 응답이 보이지 않아 지친 마음, 섬겨도 열매가 보이지 않아 낙심한 마음, 가정과 일터의 짐으로 무거워진 마음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오늘 새벽 그 약해진 손을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다시 기도하게 하시며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하루를 축복합니다. 오늘 만나는 사람들 속에서 지혜를 주시고 해야 할 일들 속에서 힘을 주시며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 앞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는 평안을, 일터에는 성실함과 형통함을, 마음에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선한 얼굴로 다가오는 유혹 앞에서는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의 타협 앞에서는 말씀 위에 서게 하여 주시며 낙심의 자리에서는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